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 번지들러도 또 주여 우리를 맺지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24일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찬송가 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어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문 68번 이사야 40장 말씀 읽어가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그런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뜻이 이루어지리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01페이지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100페이지부터 1101페이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 안의 봉독은 히브리서 7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을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찬송가 535장 부르시겠습니다.
스치라 문드러미는 손은 옷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입마가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눈 굳게 닫아놓으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당복하게 원하는 말씀이 내 죄 죽은 나를 너 박대할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원군을 합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 말씀 주의 말씀을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늘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기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풍경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성전에 마스크를 아직 벗지 못하고 나왔나이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로 이제 마스크를 벗고 감기처럼 같이 살아가야 할 그런 나날들이 다른 선진국들처럼 머지 않았나이다. 오늘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경건한 성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와 함께한 삶은 살았나이다. 주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주님의 포근하고 온화한 날개 속으로 깃들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고 하신 주님, 하루빨리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가 되도록 하게 하시옵시며 항상 즐겁고 기쁘게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우리 남촌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 기도 소리가 하늘나라에 상달이 될 때까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 성령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국가 지도자와 이정자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폐기하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결혼하고 옛날처럼 예쁜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많이 낳고 새로운 내 삶의 터전한 우리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복지국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훌륭한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과 악마의 속삭임으로 인해 자살률 1위, 저출산율 1위, 취업률 최저인 나라가 우리나라가 현재 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마음 놓고 나올 수 있는 나라, 행복하고 정의 넘치는 옛 선조들의 정신을 본받아 전 세계인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고 건강이 넘치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일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종교의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북한 땅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남북한이 하나 되어 우리의 남천교회와 북천교회가 서로 손잡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날들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의 6.25 전쟁 전 평양에 먼저 찾아와 전해진 그리스도 복음이 저들이 기억하고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저 동토의 땅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사 남북 통일이 쉽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을 궁일이 여기사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도록 하시옵소서. 이제 신종국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절기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시고 오늘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저희 성도님들 심령 위에 내려앉아 회개하고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은혜를 덧입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천교회 성도님들 사랑하사 오늘 귀한 성전에 불러 모아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감당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을 이곳까지 인도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작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옵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
때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운 하루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된 사랑의 주 간판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 들어와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여러분 보는 것도 반갑지만 이제 우리나라 그 방역 당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70%를 달성했으니까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하는 그 희망찬 뉴스를 한단 말이죠. 그 소리 들으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교회도 정상화되고 또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던 소상공인 서민들의 삶도 좀 살만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생각 들어지는 건 이제 교회가 정상화된다면 여러분들 삶이 지금보다 더 바빠지시겠죠? 모르시겠어요? 바빠지실 일 중에 제일 우선 가는 일이 뭘까요? 그게 오늘 기도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성도된 사람 앞에는 가장 큰 신앙 가운데 어떤 딜레마예요. 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요. 아, 이건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그러는 게 전도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입장에서도요. 전도를 계속 강조하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강권하기까지 하긴 못해요. 성도들에게. 제가 전에 그 섬기던 교회, 전임 전도사가 있던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전도는 계속 강조하시는데 되게 조심스러워하세요. 왜 그 전도하라는 말이 성도들에게 부담될까 봐. 그래서 항상 그 교회는 전도 특공대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색이 전도하는 교회다 하는 이미지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생활 습관의 변화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세상이 계속 발전하고 개인 소득이 늘어나고 개인에게 주어진 어떤 여가 시간이 많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공동체 중심의 삶이 자꾸 분화되죠. 어떻게 분화돼요?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나도 당신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강요하지 마,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런 풍조가 이렇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전도하는 방식도 강권하는 방식은 못합니다. 그 나름대로 배려하고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래가지고 뭔가 새로운 기법을 막 만들어내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가 잘 이루어졌나요? 교회가 훨씬 부흥했을까요? 안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다가 덜컥 전대미문의 사건 코로나19가 맞닥뜨렸어요. 벌써 몇 년째예요? 저는 한 5, 6개월이면 지나갈 줄 알았어요. 이게 계절적으로 오는 그런 유행병인 줄 알았어요. 겨울에 우리 감기, 인플루엔자 걸리듯.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온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19에 완벽하게 통제를 당하는. 세상이 그렇게 자유롭고 세상이 그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세상의 소득이 그만큼 많아지고 많은 여가가 보장되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결과는 어때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구렁텅이로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상황에 있어서 그동안 교회가 세상을 앞장서 이끌고 가는 것 같았는데 교회가 어떻죠? 코로나19에 대해서 제일 대처하지 못해. 제일 직격탄을 맞는 거. 제일 큰 영향을 받았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뭐죠? 3가지 원칙이 있잖아요. 비대면, 비접촉, 거리두기.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거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 소리도 못한 거예요. 두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가까스로 교회의 정원의 몇 프로 정도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됐고 교인들조차도 이 코로나19가 두려워서 모이기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힘써라 그랬지만 우리는 모이기를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때요? 믿음 안에서 뭔가 루즈해지고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새벽 기도 안 해. 수요 예배도 안 봐. 금요철이야. 그 아름다운 전통 다 깨져버려. 성경 공부 맨날 성경 공부 시간만 되면 졸았는데 애초에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 예배당에 굳이 안 가도 돼요? 어때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온라인 예배 얼마나 편합니까? 이 목사들도 신났을 거야 지금. 전 두려워요.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명색이 주의 종이라고 세워놨는데 이거 완전히 놀고 먹는 시기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어떻게 서로 접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겠냐 이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주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얘기하신 거예요. 한 2, 3일 뿐이 안 남았어요. 예수님. 2, 3일 뒤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오늘 그때 2, 3일 전에 돌아가시기 2, 3일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늘 설교를 하신 거예요. 쉽게 잘 들으라고 어떤 거를 이용해서 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 왕의 잔치와 거기에 초청받는 모든 내용들이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이에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의 분위기가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지금의 우리 교회와 성도의 모습과 잘 안 맞는 것 같죠?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의적절한 말씀 같지가 않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류를 따라갈 게 아니라 시류에 역류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얘기하죠. 내 집을 채워라. 그럼 교회가 그동안 내 집을 안 채웠었나요? 어마어마하게 채웠죠. 1973년 제가 중학생 시절입니다. 그 당시 여의도에는 1973년 막 준공 직전에 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만 덩그러니 있고 지금 그 일대 빌딩 숲 아닙니까? 여의도 광장에 있는 자리잖아요. 예전에는 거기가 완전히 모래밭이었어요. 모래밭인데 그냥 푹푹 빠지는 모래밭이 아니라 마사토, 화강암이 풍화돼서 섞여있는 단단한 모래밭이었어요. 6.25 당시나 그 즈음에서는 군용 비행장으로 쓰던 자리. 제 기억으로는 산업박람회 같은 게 열리면 서울 시내에 그만한 공터가 없으니까 어디서 주로 합니까? 그 여의도 광장에 있어요. 나라의 큰 행사,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자 할 때는 어디로 사람이 모여요? 여의도 광장으로 모여요. 근데 그 광장에 1973년 5월 31일 날 빌리 그레엄 목사가 왔어요. 당시 한경직 목사님이 모든 걸 만들고 빌리 그레엄 목사를 초청한 겁니다. 한국의 성령 대부흥 집회를 해주십시오. 그분이 오케이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그 빌리 그레엄 목사의 말씀을 누가 통역했냐? 여러분 아시죠? 김정한 목사님. 그 유명하신 김정한 목사. 영어 너무 잘하시니까. 그때 그 자리에 몇 명이 모였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인터넷을 통해 찾아봤더니 53만 명. 비공식 53만. 그 집회가 서울에서만 열린 게 아니라 전국을 돌면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500만 명이 빌리 그레엄 목사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대붕회에 참석했대요. 우리 북에서 오신 우리 어머니들은 그 내용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마 김일성 광장에 인민들을 모아도 30만 동원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 이거 오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교회를 통해서만 연락한 거예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시니까 우리 성도들 가서 들읍시다. 초교파적으로 모인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저도 거기에 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다 끝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이제 해산을 하게 되니까 거기 버스가 있었는데 버스를 못 타는 거예요. 탈 수가 없어요. 걸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영등포 로타리까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버스나 뭐 간간히 못 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그 행렬이 어떨까요? 끝도 없는 거야. 끝도 없는 거. 그런 거는 요즘 세대에는 연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 성령께서 부르신 초청이었다면 그때 알았죠. 근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특별한 그 특징이 하나 계세요. 이분은 어디 가서 설교를 하든 설교 말미에 불신자 중에 마음을 고치고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결심의 시간을 꼭 가져요. 당신들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감동받았다면 두 손 들고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오 이렇게 하십니다. 자, 30만이 모였던 그 당시에 몇 명이 결심했을까요? 3만 명 이상이 결심했대요. 그 자리에서. 그 집회가 뭐 하루 종일 열린 건 아닐 텐데 한 2시간, 3시간 정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 앞에 몇 명이요? 3만 명 이상이 결심해요. 여러분 사람 마음 바꾸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의 이념 바꾸는 거 죽어도 안 바꿔요. 자기의 의지 포기하는 거 죽어도 안 해요. 목숨 거는 거예요. 거기. 근데 오늘 말씀 앞에 구주를 영접하십시오 하니까 3만 명이 계시죠.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모였겠죠. 사람들이 모여서 다과를 하는데 어느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항상 목사님은 꼭 예배 뒤에 불신자를 구원하는 그런 초청기도, 결심기도를 통해서 꼭 그렇고 그 구원의 초청 시간을 갖는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복잡하게. 그 부분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꼭 목사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성도님 잘 보세요. 한 가족이 피크닉을 떠났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관광을 떠나서 이제 놀러 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로 아마 놀러 갔던 것 같아요. 워낙 명소니까. 근데 그 중에 눈 깜빡하는 사이에 가족 중에 하나 어린아이가 그 폭포에 가까이 가가지고 그 폭포 밑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걸 발견을 한 거예요. 딴 사람들은 딴 일에 한눈판에서 몰라요. 그럼 그걸 본 순간 당신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의 나락에 빠져 영벌의 구렁텅이로 간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모른 채 할 수 있겠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포로 가까이 가는 어린아이를 막을 것처럼 나도 죄악의 나락에 떨어져가는 그 사람을 구하러 가지 않겠냐.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구원의 초청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시사하는 것들이 있죠. 뭘 시사하십니까? 나는 과연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가운데 있지만 그 구원의 은총이 나에게 어떤 의미며 나와 인과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그냥 나 하나의 구원으로 만족할 것인가? 부모와 자식의 가족이라는 걸 형성해 놨다면 부모는 당연히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느냐. 우리가 믿음 안에 형제 자매가 됐다면 하나님의 구원 안에 형제 자매가 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의 신앙의 향상을 위해서, 누군가의 축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나는 얼마나 이런 일에 무관심했으며 불순종했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이 전도에 대한 것, 그 구원의 초청을 전도에 대한 걸로 결부시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시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는 뭡니까? 구원. 할렐루야. 전도는 구원이 목적이에요. 누굴 구원하는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람,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 먼저. 전도는 구원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 뭐길래 그렇게 우리가 전도에 목을 매야 돼? 구원이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열매가 뭐예요? 구원의 열매가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우리는 감히 구원이 천국이다, 나는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다,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하신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열망하고 계세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만들고자 하는 것에 열망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정을 불태우고 계세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손에 죽임당하시잖아요. 그것만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구원의 열정, 천국 백성의 약속을 실현시키고자 노심초사하십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2, 3일 전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죠. 나는 비록 이 땅에 없지만 너희들은 전도하라.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생하고 축복받는 천국의 백성의 삶을 나누도록 하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 요청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고 얼마나 천국에 대한 열망으로 또한 그곳에 동참시키고자 어떤 대상을 향하여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애쓰십니까? 나와 친하고 인과관계에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우리 이걸 각성하셔야 돼요. 전도의 목적이 구원이라면, 구원의 결과가 천국이라는 열매라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동참한, 여기에 편승한, 여기에 자리 잡은 성도로서 우리는 이 구원과 구원의 열매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이 초청에 응했는가를 오늘 다시 깊이 스스로를 통찰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초청에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부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70년대 대한민국은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겪게 됩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의 교회의 부흥을 참 신기하게 남부럽게 바라보던 일본의 교단이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흥사들과 또 정영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 교역자들과 일본의 정영하신 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복음이 먼저 전파되고 신학적인 토대를 먼저 세웠던 일본, 분명히 그 안에는 많은 보이지 않는 신앙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신앙의 겪는 역사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일본 내에 기독교가 쇠퇴되어 있고 아니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도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기독교 부흥처럼 부흥할 날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미나 결과 많은 일본의 목사들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고 자기들이 그걸 다짐합니다. 일본 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못한 거 없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교회도 재정적으로 든든하고 신학적인 토대도 확실해. 우리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일본 교회를 부흥시켜보자. 그러고 나서 20년 뒤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20년 뒤에 그들의 그 신학적인 좋은 토대와 먼저 복음을 전달받았던 어떤 시기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적극적인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얼마나 했을까요? 일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겼을까요? 그렇다고 일본의 기독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진 않았습니다. 20년 뒤에 어땠을까요? 일본의 인구가 1억 한 3, 4천만? 1억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1억 이상이에요. 그 중에 1%도 안 돼요. 기독교. 1%도 안 돼요. 1,000만 택도 없어요. 근데 이 사태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런 진단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천성적으로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 기질이 있어요. 폐 끼치지 않는. 간섭받기 싫어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은 체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일본 사람들이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기를 원치 않을 뿐 아니라 침범당하는 것도 싫어한다. 그러니 일본 내에서의 부흥은 요원하다. 그런 얘기다. 그 말을 들은 이쪽 대한민국의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목사님, 지금 저기 용암이 폭발해가지고 시뻘건 용암이 막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흘러내리는 방향을 향해 누군가가 막 가고 있다면 차가 그쪽으로 막 진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 가서 오지 마라, 여기 용암이 흘렀다, 저 산 넘어가면 거기 용암 구덩이야, 거기 죽어,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가만히 두고 볼 겁니까? 일본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남에게 간섭받기도 싫고 남에게 어드바이스 뭐 무슨 이런 거 싫어하는 체질이니까 그냥 놔둬야 돼요? 화산 뻥뻥 터지고 땅이 쩍쩍 갈라져 놔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일본과 대한민국 그 차이가 있어요. 적어도 전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초청에 있어서는 수단 방법이 있어서는 안 돼요. 가리지 말아요. 이건 아예 태생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쪽은 생각도 하지 마. 우리식으로도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거는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초청 자체가 무산돼 버려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같은 그런 대형 그 부흥 집회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일본 자체가. 자, 근데 그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아예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방관할 거냐? 저들이 듣고 변화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지 그럴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냐?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자,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거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큰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경양각지의 종들을 보내 초청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어서 오셔서 이 잔치를 빛내주십시오. 초청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비유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핑계대기 시작하죠. 어떻게 핑계댄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사람이 뭐를 핑계대요? 나 밭을 샀는데 그 산 밭을 보고 와야겠어. 밭을 샀대요. 여러분 땅 살 때 땅 안 보고 삽니까? 그냥 부동산한테 야 알아서 사줘 그렇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농사지고 살 터전을 사는데 그거 가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두 번째 사람 물어봅니다. 왕이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다 준비됐어. 당신은 초청했습니다. 와서 빛내주십시오. 두 번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소 5결의를 샀다. 결의가 뭐냐면요, 쟁기를 지울 때 2마리를 하나 등에 쟁기를 지어서 2마리가 썰이질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결의는 몇 마리? 2마리. 그러니까 5결이면 10마리. 많이도 샀네. 많이도 샀어. 근데 뭐라고 그래? 두 번째 사람이 내가 소를 10마리나 샀는데 이거 가서 일 잘하나 시험해 봐야겠다. 아니 소 10마리 살 때 시험도 안 해보고 샀을까? 응? 소가 등이 굽었는지 2다리가 튼튼한지 말을 잘 듣는지 성질이 더러운 손지 그거 보고 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도 뭐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왕의 초청에 대해서 거짓말, 거부하는 거. 세 번째 사람에게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핑계대죠? 내가 장가 들었다. 장가 들었으면은 이 왕의 초청에 그 아내와 더불어 참석하면 얼마나 왕이 기뻐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교회 나오지 마세요. 부인이랑 같이 나오시는, 내 짝이랑 같이 나오시는, 가족이랑 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 뭘 핑계대요? 내가 지금 장가를 들었는데 바빠 죽겠어. 마누라 보기도 지금 시간 없어. 무슨 왕의 잔치, 무슨 왕의 잔치야. 쓸데없이. 나 그거보다 이게 더 좋거든. 그러고 어때요? 안 가는 거야. 결과입니다. 여러분 왕의 초청인데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래요. 회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상사가 회식을 지금 이게 베풀어 놓고 이 사람들 모이길 기다리는데 밑에 부하 직원이 거길 안 가요? 안 갈 수 있어요. 심할수 써놓고 안 갈 수 있어요. 사표 쓸 각오하면 안 갈 수 있어요.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 풍토가 어떤지 몰라도. 그거 윗사람이 초청하는데 감히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근데 이 초청은 누구의 초청이에요? 비유지만 왕의 초청이에요. 이만큼 사람들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완악하다는 거. 자기중심이라는 겁니다.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시각이 어때요? 시야가 짧고 깊지 않다는 겁니다. 눈앞의 것만 집착할 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세 번째 사람도 나 장가 가서 못 가겠다 거절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자, 주인이 노해서 빨리 시내, 거리, 골목, 산울타리 근처로 가서 누굴 초청합니까? 가난한 자. 여기 병신들과 소경, 어느 성경은 좀 정난하게 표현을 했어요. 지체장애 하신 분, 안 못 보는 겁니다. 다리 잘 걷지. 다 어떤 사람이죠? 사회적 약자,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관심이 필요했던 사람. 자, 주님은 내가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된 자,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주님을 반기지 않거든. 그러나 가장 관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소용에 있어서 갈급한 사람들이 누구냐? 사회적인 약자예요. 오늘 왕의 초청이 어떻게 바뀝니까? 세상의 모모한 사람들의 초청에서 바뀌어서 사회적인 약자를 향하게 돼. 그들을 다 데리고 오라. 제자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충분히 다 왔어요. 근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고도 자리가 남았잖아요. 음식이 남았어요. 자리가 남았어요. 공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문을 닫을 지경으로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넉넉히 남아있대. 그 상황에서 오늘 주님 본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길과 산 울로 나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워. 강권한다. 어떤 겁니까? 상대방이 좀 볼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라. 가자. 이것 좀 사주세요. 계약 좀 해주세요. 몇 번 해야 되죠? 3-4번 해야 계약된대요. 이건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의 정설이에요. 영업하는 사람들의 철칙입니다. 뭐라고요? 3-4번. 3-3은 9, 9번. 9번 방문하고 9번 요청해야 사줄까 말지. 물건을 팔까 말까요? 계약이 될까 말까요? 근데 우리는 몇 번 했죠? 한 번도 안 하거나 한 번 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 이 초청이 무산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제는 초청자의 분노까지 나. 이런 못된 것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못 오겠다고? 그럼 차라리 나가서 저 사람들 다 불러와. 그렇게 불러와서 다 끝나. 왜 강권하라고 했나를 우리가 알아요. 왜 강권하라고 하셨을까? 넉넉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다가 음식이 모자라거나 뭔가 의도한 바와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초청한 사람이 결례를 범하는 거죠. 큰 신뢰를 범하고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완전히 넉넉하게 준비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넉넉하게 준비된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맘먹고 가도 내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채워줄 만한 초청이에요. 음식이 부족할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가서 문전박대 당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일찍이 연회가 끝나고 문이 닫힐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준비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서 즐기십시오. 함께 기뻐하십시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눕시다. 초청의 소리가 있을 때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부를 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었어요. 제가 젊은 시절 나름대로 믿음의 열정이 끓어오를 때가 있잖아요.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꼭 뭐라 그러죠? 야 이제 벌써부터 교회를 나가. 이 세상 물정 다 이리저리 경험도 해보고 뭐 좋고 나쁜 거 다 알고 이제 그러고 믿어도 늦지 않아 이 생각. 야 지금 내가 예수 믿긴 아직 젊어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내 인생이 나름대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이리 다치고 저리 다치고 그러고 나서 그 믿어도 늦지 않잖아요. 할 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 와서 좀 나랑 교회 좀 가자. 너나 잘 믿어. 다 좋은데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런 소리만 제발 좀 하지 마. 그런 거 많이 겪어보시죠? 네. 난 너 다 좋아 다 좋은데 만나기만 하면 꼭 교회 가자고 끝에는 꼭 그러더라. 그 괜히 기분 상하게 하고 다 그냥 초를 치고 그래 이래. 그럼 괜히 그냥 이상해지죠 분위기가. 이렇게 전도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의 이제 전도를 받게 되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끈질겼냐. 이 친구는 주일날 교회 갈 때만 되면 교회 가는 길에 있는 이 집에 들려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누구야 교회 가자 그래. 그러면서 친구는 누워있다가 알아요. 그럼 어떡하는데 일어나서 문도 열어보지 않고 뭐라 그러죠? 그 창문 밖으로. 야 이놈아 너 나가 그래요. 원래는 이놈보다 더 강한 표현을 했어요. 야 이놈아 너 나가. 그럼 이 사람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교회 혼자 갑니다. 이런 일을 몇 번 반복했을까요? 몇 년 하는 거예요, 몇 년. 또 교회 가는 길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동안 했을 거예요?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몇 년. 여전히 다음 주일 내 가서 야 민광아 교회 가자. 야 이놈의 새끼야 너랑 혼자 가.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야 민광아 교회 가자. 야 가라. 이렇게 수없이 반복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의 간섭일까요? 민광이가 교회 관심 갖기 시작해요. 바로 교회 부흥회가 시작된 날 민광이가 야 저 교회가 뭐길래 저기에 모인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 모이길래 저놈이 그렇게 끈질기게 날렸다가 자꾸 교회 가자 이렇게 그냥 난리치나. 이제 내가 한 번만 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날 괴롭히지 않겠지 그러고 부흥에 끌려간 거예요. 근데 부흥의 자리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민광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 나도 믿어야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교회에 나오는구나. 이래서 교회에 나오는. 저도 교회 그 산상 기도회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간 거 아니에요. 거기 막 철야 기도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철야 기도에 거의 끌려가다시피 간 거예요. 갔더니 기도원 철야 기도 집회가 어때요? 사람들이 막 방언 기도하고 다 일어나서 공중공중 뛰면서 박수 치고 막 찬양 부르고 난리가 나요. 아, 그걸 딱 봤는데 미칠 것 같아. 왜 미칠 것 같냐? 나도 같이 저렇게 공중공중 뛰어야 되나? 뭐 찬송도 잘 모르고 율동도 하지 못하는데 뭘 알고 내가 공중공중 막 사람들 막 웅성웅성 막 통성 기도하는데 난 입이 딱 붙어가지고 통성 기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거기서 나가버려야 될지. 근데 그 마누라가 옆에 있는데 또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옴짝달싹 못하게 사방에 사람들이 꽉 차 있어. 계속 사람들이 밀려오면서 저는 어디까지 밀려나갔냐? 그 예배당의 그랜드 피아노 밑에까지 밀려들어갔어. 자, 그거를 3일 동안 계속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저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검증검증 뛰고 저렇게 난리벅석을 필까? 뭐가 있어서 저럴 것 같은데. 근데 난 왜 저기에 끼어들지 못하지? 완전 난 꼬다는 버릴자리야. 3일 동안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순간 거기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근데 3일째 되는 날부터 뭐가 이유가 있을 거야. 자, 공중공중 뛰고 막 울고불고 노래하고 통성기도하고 하는 데 중에는 젊은 애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젊은 애들.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저 젊은 애들을 저렇게 공중공중 뛰게 하고 울고불고 콧물 땀 흘리고 눈물 빼면서 기도하게 하는 힘이 뭘까? 그 호기심이 그 다음 집회에 계속 교회 산상기도회를 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어져서 3일 금식까지 가고 3일 금식을 거의 마치는 순간에 어떤 60대 성도분이 나와서 간증할 때 내가 술, 담배를 끊어야겠구나. 그때 술, 담배 끊어요. 그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를 건너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뒤쫓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백척간두 위기의 순간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이분은 그 홍해를 건넌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와 믿기 전에 내 모습이 그렇게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는 게 믿음이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홍해바다를 건넜으니 홍해바다 이전의 삶과는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약속드린 게 뭐예요? 내가 이전에 즐기던 걸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즐기던 게 나를 가로막고 있던 애굽의 군사, 아말렉 군사, 나를 괴롭히는 모든 적의 세력들이었다. 나도 과감히 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술 담배를 끊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나한테 엄청난 도전이 돼요. 그리고 기도원을 내려와서 이제 얼마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마음속에 술 담배 끊겠습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초상을 치르는 과정에 보니까 그 초상집에 온 친구들은 다 나하고 술 친구 뭐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세상 친구들이잖아요. 그 걔들을 위해서 담배는 얼마나 많이 사가놨든지 서랍을 열 때마다 담배가 보루로 나와. 그거 기왕 와서 다 피고 가지 남겨놓고 간 거야. 그걸 딱 보니 유혹이 되는 거야. 그것도 서랍 열 때마다 그 비싼 담배가 한 보루씩 막 나오니까 여기 열어도 나오고 저기 열어도. 난 결심했잖아. 그때 지금 사모한테 그랬죠. 이거 다 갖다가 저기 빌라 경비하시는 아저씨한테 난 더 이상 이거 안 핀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술 싹리 다 없습니다.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권할 때, 그 강권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권할 때 내 힘이 아니라 강권하시는 주의 성령의 초청을 우리가 받게 돼 있는 거예요. 3세번 전도하십시오. 강권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만하는 마음이 아니라 강권하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그동안 그렇게 주님이 전도를 많이 강조했는데도 우리가 주님의 전을 제대로 채웠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아요. 물론 수적으로는 많이 채웠죠. 근데 우리가 실수한 게 하나 있죠? 우리는 교회를 채운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채우자. 교회를 채웠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그 공허한 마음을 채워줬어요. 우리가 전한 건 복음이 아니라 교회에 개교의 이기주의를 전할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면 이런 주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 교회보다 유능해. 우리 목사님은 저 목사님보다 훨씬 말씀에 깊이가 있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그 설교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고 울렸다 웃었다.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어때요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다 우리가 뭘 채우고 뭘 채움받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좋은 물 좋고 경치 좋고 경관 좋고 그냥 아주 호젓한 곳에 참 훌륭한 기도원이 있어. 거기에 가면 얼마나 기도가 잘 되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 훌륭한 부목사님, 얼마나 멋쟁이, 얼마나 신선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 얼마나 멋쟁이, 얼마나 미남이고, 얼마나 세련되고. 우리 교회는 사자 붙은 그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 강남에도 유수한 교회.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으면 나도 덩달아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내 뭔가 수준이 향상되는 것 같아.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거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설은 훌륭합니다. 시청학교. 다리 아프신 노인들 걱정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다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면요 이런 유익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뭘 전했나요? 생활에 유익한 걸 전, 그 복음 전하는 거야. 우리 교회 나오면 이런 게 유익하다. 뭘 전한 겁니까? 교회를 채운 그 잘못된 생각들이 지금 교회를 부패하게 하였고 코로나19로 깜깜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다 준비되어 있는 주님의 초청잔치에 우리는 강권하여 사람들에게 함께 참석하고 구원받을 걸 요청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강권하라는 주의 말씀을 통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권에서 변화될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강권하라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하나. 이제는 내가 그 강권에 응해서 정말로 강권하다시피 한 주님의 초청에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강권해서 바로 그 자리에 초청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넌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넌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누구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웃을 위해 하셔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하셔야 돼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하셔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우리 이웃의 이교도들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욕을 먹든지 말든지 강권하여 3-4번 그들을 권유하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욕을 밥 먹듯 하고 핍박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 해도 내가 보상할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는 우리가 당한 핍박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영광이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오죠. 5장 11절에 나로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그들이 너에게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너희가 강권하는 과정 속에서 핍박받지, 오해받지, 고통받지. 그러나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은 하늘에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전도자의 상은 하늘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능력은 주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늘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강권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나치 히틀러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거의 물경 600만 명의 사람들을 독가스로 살해한 전대미문의 홀로코스트의 주인공이죠. 히틀러는 당연히 지옥 갔겠죠. 바로 히틀러 당시에 히틀러에 대항해서 반나치 운동을 전개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이 한 번 꾼 꿈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7번을 계속 꾸시는 거예요. 꿈의 내용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꿈인데 바로 지옥에 있는 누굴 봅니까? 히틀러를 보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히틀러. 히틀러를 봤을 때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악을 행하고 당연히 그 죄값을 지옥에 가서 받는 건 맞다. 맞는데 어떻게 해서 한 번도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해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지. 내가 지금 지옥에 와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억울할 거 없지만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 왜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 그때 반나치 운동을 하던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히틀러가 살아있을 때 반나치 운동에 선봉에 서긴 했지만 그 히틀러를 위해서 회개하고 구주를 영접하라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잖아. 목사님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반대하고 저들을 부정하고 저들을 정죄하는 일은 앞장섰지만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난 뭘 했을까? 이 목사님의 각성이 오늘 우리의 각성이 돼요.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무시했어요. 저들은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할 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북한을 놓고 그런 게 많이 하죠. 거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 과연 나는
주님의 초청을 저들에게 어떻게 강권해 본 적이 있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강권했을 때 따라올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고,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초청, 주님의 초청에 이제 여러분 앞장서서 그 초청장을 전달하셔야 돼요. 전달하셔야 돼요. 거기에 당하는 핍박과 오해와 모든 불신은 주님이 하늘에 예비한 상급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부득불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강권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중간에 메신저 역할 안 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요?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각성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의 완악한 마음을 다 주의 복음으로 채우고 거듭나 천국 백성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변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것, 교회를 채울 일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을 채우십시오. 주님의 집을 채우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남천교회 성전이 주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의 집에 오셔서 그 초청에 응하시고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 그 초청을 누구에게인가 강권하셔야 될 의무를 깨달으신 줄이 있습니다. 나가셔서 가장 가까이 나와 상대하는 사람에게부터 강권하여 주님의 초청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음속으로 내가 어떻게 강권하여 말씀을 전할까를 깊이 통찰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주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전도할 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강권하여 초청에 응할 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초청에 우리가 엉뚱하게 우리의 사리 사역을 앞세워 교회만을 채울 생각을 했던 그런 불의함에서 떠나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의 초청을 세상에 전하고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저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임박한 주의 종말과 주의 심판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동안 강권하여 주의 복음을 통하여 천국 백성 그 잔치에 초청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또 그들을 초청하는 일에 결단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초능을 아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초청자의 그 초청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시급히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또한 그런 근면한 믿음의 모습을 저희가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촉구하신 바대로 이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구습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제 바로 깨달아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올 때 거저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로 바치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또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실 때 고난과 시련의 세상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되는 삶이 주의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명목으로 드린 이 예물이 주님 전에 흠양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풍성하게 은혜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지만 코로나19의 사태도 점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반드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이런 소망 잊지 마시고요. 또 우리 개인의 삶과 믿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우려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찬 변화일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실 거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연결되는 거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 함께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늘은 우리 김기록 집사 내외분 참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죠? 어떠세요? 아이 할렐루야. 네. 건강을 또 참 그동안 보살펴 드리느라고 시간이 없으셨는데 또 주님 오늘 함께 예배에 초청하셔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도 빨리 이제 쾌차하시고 남은 생일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유통 감화 역사하신 그 은혜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주님의 그 믿음 안의 사명 다시 마음속에 상기하면서 세상에 나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위해 광야 같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주신 생업 위에 코로나19를 이제 극복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평강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동안 땀 흘려 애쓴 우리 모든 의료진들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과 모든 방역 당국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간호하시는 분들 그들의 모든 땀방울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로 축복으로 내려지게 하시기를 믿사와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어나셨습니다.